고린도전서 4장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요즘 무척 힘들고 어려우시죠?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다닐 수 없는 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전 국민이 큰 위로를 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트로트 유행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아주 즐겨 듣고 부르고 이렇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다 날려버릴 만큼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트로트 유행가입니다. 우리 찬송가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가장 접하기 쉬운 TV 채널 돌리는 곳마다 켜는 곳마다 다 트로트 노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찬송가보다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트로트의 역사를 보니까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하는 대상을 주는데 그 대상을 받는 분이 의외로 지금 아주 인기 있는 남자 가수, 여자 가수가 아니라 그 노년에 80이 넘은 여자 가수가 그 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 상을 받나 하고 그 상의 근거를 보니까 100년 트로트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 가장 큰 공로가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근대 100년사를 보면은 전쟁도 있고 일제 치하에 있는 그런 식민지 그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민주주의가 발전한 단계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또 국민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트로트 노래가 국민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사람들이 그 애환을 담은 가사, 곡조를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거쳐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가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노래 부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아주 일생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전쟁이 나든지 또 무슨 난리가 나든지 자기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 국민들의 애환과 함께 해오신 분, 그분의 공로를 인정해서 대상을 수여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저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그 가수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보면은 칭찬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의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칭찬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종들에게,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계산할 때 그 종들을 칭찬하는 모습과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칭찬을 받는 그 종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주인이 종을 향한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그 마음, 우리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요 칭찬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래 부르는 가수가 노년에 대상을 받으면서 전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일도 무척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받는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은 땅에서 받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의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교회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뭐 이런 교회가 있어 할 만큼 그렇게 난장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도들 간의 그런 갈등, 분열, 두 군데로 나눠진 게 아니고 네 군데로 나눠졌어. 사람을 중심으로 네 군데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는 데 열심을 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렇게 형편없는 교회에 지금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결론적인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야,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과연 그 난장판 속에서 칭찬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칭찬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가 있는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즐거움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지금 형편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교회 생활이 과연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기쁨이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즐거움이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 누가 다니고 싶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누가 목사가 되고 싶고, 이런 교회에서 누가 교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봉사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칭찬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오늘 이 교회를 언급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제 이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두 용어가, 두 단어가 바로 일꾼과 충성이라는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일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 그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이 무엇일까요? 일꾼,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그 말의 어원을 보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노예로 끌려가서 그 군함에 전쟁하는 군함의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가운데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북 치는 사람에게 또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 위에서. 그래서 그 북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북을 치면 이제는 그 북소리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또 좌측으로 이게 좌측으로 배를 돌리기도 하고 우측으로 배를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 노를 젓는데
노를 전 사람이 지 마음대로 젓는 게 아니고 다 지시를 받고 다 그 북소리에 맞춰서 지휘관의 그 명령을 통해서 배를 젓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의 맡은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 그 노예는 자기의 몫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일꾼이라는 어원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있다가 주 예수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 일은 모두가 다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땅히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볼 때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그 일에 넘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구경하다가 그는 십자가 지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십자가 진 사람이 아니고요, 구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겠죠. 저 십자가를 왜 내가 저 힘든데 어려운데 피곤한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원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얼떨결에 원하지 않는 십자가였지만 알고 보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갈 때, 애굽에 팔려갈 때 그는 그 주인의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시기를 얻고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내가 죽임을 당할 뻔하고 내가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야 되나? 아마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는 시작부터 앞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이런 나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내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거야.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그 행적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가 잘 나가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마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췄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재회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요셉의 고백은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슬퍼하지 마소서. 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이때를 위하여 우리 형제들을 살려주시려고,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려고,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괜히 고생한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된 것도 괜히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너 계획이 다 있었구나. 계획이 다 있었구나. 자식들도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부모도 자식을 위한 계획이 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계획이 있고, 국가의 대통령에게도 계획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피로 산,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각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주의 일하는 일꾼들 무척 힘들고 어렵죠. 고린도 교회 직분을 맡은 일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교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다 있겠죠. 이 일을 분담해서 이렇게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그 봉사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세 갈래 네 갈래 찢어지는 이 교회, 이런 막 분쟁이 있는 이 교회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일꾼들조차도 야, 이젠 가망이 없어. 이제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칭찬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일꾼들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그리고 판단치 말라. 나도 나를 판단할 것이 없다. 내 신앙 양심에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리가 계시니 바로 우리 주님이 그날에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의와 불의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명한 판단이 있죠.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짓은 분명히 드러내고 다 밝혀내야 될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맞춰 나갈 뿐인 거예요. 다른 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니고, 다른 것은 우리가 미워할 일이 아니고, 다른 것은 우리가 싫어하고 기피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함께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맞춰 나가고 협력해 가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칭찬이 있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는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이 말의 용어처럼, 그 어원처럼 잘 모르죠. 노를 젓는, 배 밑에 노를 젓는 그 일꾼이 지금 배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배 위에서 지휘관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진해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다 그 판단하는 지휘관이 있어요. 그건 그 지휘관만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배 밑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좌측도 우측도 뒤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북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북소리에 따라서 내가 노를 어떻게 저어야 될지, 빨리 저어야 될지 천천히 저어야 될지, 좌측에는 우측에는 어떻게 노를 저어야 될지 그 신호를 쫓아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를 젓는 그 힘이 모여져서 그 배는 속력을 내게 되고 그 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빨리 져야 될 때 천천히 짚고 천천히 져야 될 때 빨리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를 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언젠가 그 조정하는 그 경기장의 조정 경기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9명이 한 팀이 되는 경기가 있어요. 9명이 한 팀이 돼서 똑같이 이제 노를 쳤습니다. 이게 노를 쳤는데 문제는 방향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노를 젓는 사람은 방향을 볼 수 없어요. 왜? 반대로 노를 저으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뒤를 돌아보고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9명이 한 팀인데 한 사람은 키잡이가 있어요. 키잡이는 반대 방향으로 8명과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노를 젓지 않아요. 8명은 축을하고 노를 쳤지만 그 한 사람 앞에서 키 역할만 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근데 만일에 그 키잡이가 없다면 그 조정 경기에서 절대 우승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경기에 제대로 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키잡이의 지시를 따라서 철저하게 그 일사불란하게 8명이 호흡을 맞춰 숨소리조차도 서로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키잡이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 노를 젓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힘을 다해 줄 때 그 배는 쭉쭉쭉쭉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의 키잡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키잡이가 되어 주셔서 그 방향의 그 키를 주님이 붙드시고 움직이시면 우리는 열심히 수고를 마지 않고 노를 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져서는 안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아니 되겠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는 더 애써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막으셨어요. 야,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라고 성령이 그를 막으신지라.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합니다. 16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방향을 틀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뚫릴 때도 있고 앞으로 갈 때도 있고 옆으로 갈 때도 있고, 우리의 방향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키잡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을 더 의지하여 우리가 노를 젓는 일꾼임을 고백한다면, 그분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깨닫지 못할 때 환상을 보여서라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에게는 노를 져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에 힘쓰는 일꾼, 노를 젓는,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일꾼, 그에게는 상이 있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충성된 사람들. 충성이란 그 말의 의미 안에는 그 일을 계속 지속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원래 믿음이란 말을, 충성이란 말을 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는 피스토스, 지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단하지 않는 것, 내팽개치지 않는 것.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마 그 일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야, 교회가 개판이네, 내버려두고 팽개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되어진 그 방향에서 이 편지를 읽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 키잡이의 그 키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부여잡고 그 노를 젓는 그 일꾼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군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군요. 예, 이젠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함께 방향을 달리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팽개친 게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그 몫을 각자가, 교사는 교사대로, 안수사는 안수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자기의 주어진 몫을 다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방향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이지가 않아요.
멀리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장 그러나 내게 주어진, 내게 손에 쥐어진 일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맡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팽개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장소에서, 내게 주어진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고요, 이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상을 받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힘차게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도, 또 우리 개인도 이와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 칭찬을 받는 가정, 칭찬을 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판단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이 또 판단도 받고 여러 가지 욕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 싫은 소리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최종적인 우리의 수고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니 뭐 왜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때마다 돌이켰겠죠. 신앙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수고는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날에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늘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그날에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노를 젓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힘차게 주님이 내 인생의 키잡이, 주님이 우리 교회의 키잡이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 더 열심히 노를 젓고 또 젓고 내 손바닥에 피가 나도 좋사오니 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방향을 바꿔주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방향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